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예레미야 37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1113쪽에 있습니다. 예레미야 37장 1절부터 10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천천히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요시야의 아들 시드기야가 여호야김의 아들 고니야의 뒤를 이어 왕이 되었으니 이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그를 유다 땅의 왕의 삼음이었더라. 그와 그의 신하와 그의 땅 백성이 여호와께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하신 말씀을 듣지 아니하니라. 시드기야 왕이 셀레미야의 아들 여우잘과 마아세의 아들 제사장 스바냐를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보내 청하되 너는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라 하였으니 그때 예레미야가 갇히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 가운데 출행하는 중이었더라. 바로의 군대가 애굽에서 나오매 예루살렘을 에워쌌던 갈대아인이 그 소문을 듣고 예루살렘에서 떠났더라.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를 보내어 내게 구하게 한 유다의 왕에게 아뢰라. 너희를 도우려고 나왔던 바로의 군대는 자기 땅 애굽으로 돌아가겠고 갈대아인이 다시 와서 이 성을 쳐서 빼앗아 불사르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스스로 속여 말하기를 갈대아인이 반드시 우리를 떠나리라 하지 말라. 그들이 떠나지 아니하리라. 가령 너희를 치는 갈대아인의 온 군대를 쳐서 그 중에 부상자만 남긴다 할지라도 그들이 각기 장막에서 일어나 이 성을 불사르리라. 아멘. 네, 우리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새벽에 불러주시고 말씀 붙들고 기도할 수 있는 은혜 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 우리 영혼을 사로잡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저는 태블릿을 주로 사용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태블릿을 사용할 수 없는, 그러니까 완전히 사용할 수 없는 것이 아니라 어지간한 기능들은 쓸 수 있는데 정말 중요한 기능들을 쓸 수 없었던 적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화면이 자동으로 꺼지는 기능이 있는데 그것을 설정해 놓지 않아서 저도 모르게 화면에 TV 저희 책상 위에 올리는 것이 배터리가 90% 이상 소진이 되다 보니까 저전력 상태로 돼버린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계가 스스로 자기를 움직이기 위해서 다양한 기능들을 활용할 수 있는데 많은 기능들을 제한하고 아주 필수적인 기능만 사용할 수밖에 없도록 스스로가 그렇게 설정했기 때문에 제가 이 태블릿을 갖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거의 무용지물에 가까울 정도로 활용하기 어려웠던 적이 있죠. 그런데 그 문제는 그렇게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다시 배터리를 연결하고 저전력 모드가 해소되자마자 언제 그랬느냐 하는 다시 그 기능을 그대로 활용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배터리가 완전히 방전은 되지 않아도 거의 떨어져서 배터리가 약하게 될 때는 이 전자기기의 기능을 제대로 활용할 수 없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 신앙의 배터리가 있는데 이 신앙의 배터리가 거의 방전되고 완전 방전되지 않아도 거의 방전되고 그래서 배터리가 약하게 되면 우리의 신앙적인 일상생활에 어려움이 겪습니다. 예배 생활이 힘들어지기 시작하고요. 기도하는 게 힘들어지기 시작하고 성도와 성도 사이에 또 부부 사이에 예상하지 못했던 갈등들이 찾아옵니다. 평상시 같으면 배터리가 빵빵할 때 그럴 때 같으면 얼마든지 쉽게 감당할 수 있는 일인데 배터리가 연약해져서 웬만한 기능들을 제대로 쓸 수가 없게 되니 평상시에 아무렇지 않게 드렸던 예배가 은혜가 안 되기 시작하고 언제든지 마음만 먹고 할 수 있던 기도 시간이 기도가 집중이 되지 않고 오히려 신앙적으로 메말라가는 것을 경험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늘 영적인 배터리를 거의 충만하게 채워가는 상태를 유지해야 하는 것이죠. 그럴 때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마땅히 최소한으로 해낼 수 있는 일들도 감당해낼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이 최소한의 일인 예배 생활이 힘들어지기 시작하고 기도 생활이 무용지물처럼 느껴지고 성도들 사이에 자꾸만 갈등이 생기고 신앙적인 재미가 없어지면
어떤 삶에서 우리가 마침내 승리를 거머쥐고 은혜를 누릴 수 있겠습니까? 사실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의 신앙의 배터리가 계속 연약해지지 아니하도록 늘 충전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죠.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과의 영적인 친밀함과 아주 밀접한 관계에 놓여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예레미야 37장은 요시아의 아들 시드기야 왕에 대한 기술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는 주전 597년 여호야김의 아들 고니야를 이어서 남유다의 왕이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고니야는 누구냐 생각이 들 텐데 여호야긴 혹은 여고니야라는 이름으로 이제 다른 역사서에 나오게 되죠. 중요한 것은 여기 보면 여호야김도 요시아의 아들이고 시드기야도 요시아의 아들이니까 우리가 헷갈리는 겁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요시아에게 아들이 둘이 있었는데 그 중에 큰 아들이 여호야김이었고 그 큰 아들이 죽자마자 그의 아들 여호야긴, 오늘 성경이 말하는 고니야가 왕이 뒤를 이어서 된 겁니다. 그런데 바벨론과의 전투에서 포로로 잡혀가게 되고 결국 왕이 그 대에서 끊어지게 되니까 여호야김의 동생이었던 시드기야를 왕으로 임명하는데 누가 임명하냐? 자주권을 잃은 상태였기 때문에 이스라엘 즉 남유다가 스스로 왕을 세운 것이 아니라 바벨론에서 시드기야를 왕으로 세워버린 것이죠. 지금 그런 상황 속에서 시드기야가 왕이 된 겁니다. 여러분, 이런 남유다의 역사를 보면서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북이스라엘은 북쪽에 다른 신당을 세웠기 때문에 그들이 멸망한다는 것은 어쩌면 늘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어서 당연한 일이라고 볼 수 있겠지만 다윗의 신앙을 중심에 두고 세워졌던 남유다가 왜 이런 험한 꼴을 당해야만 하는 것일까요? 예레미야는 그 이유를 2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와 그의 신하와 그의 땅 백성이 여호와께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하신 말씀을 듣지 아니하더라. 그렇더라.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이런 터무니없는 일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다고 예레미야가 분석하고 있는 겁니다. 본문은 특별히 오늘 2절 보시게 되면 그와 그의 신하와 그의 땅 백성이 라는 구절을, 이 표현을 통해서 시드기야 왕뿐만 아니라 나라 전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려 했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되고, 그것은 철저하게 그라는 수식을 통해서 시드기의 영향을 받았음을 우리는 짐작할 수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왕 자체가, 리더가 말씀에 대해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으니까 그 리더뿐만 아니라 그를 추종했던 신하들, 또 그 신하들의 지배를 받는 백성들조차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 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이유가 무엇 때문일까요? 그 말씀대로 살라는 거죠. 왜요? 그 말씀대로 살게 되면 반드시 실망보다는 만족이, 불행보다는 행복이 우리의 인생에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철저하게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따라 살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다윗은 시편 119편 10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주님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 되고 빛이 되어서 나는 그 발걸음을 따라 걷기만 하겠습니다. 다른 불빛 따라가지 않겠습니다. 그 말씀의 불빛만 따라서 이 깜깜한 인생길을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는 삶을 살겠습니다. 이것이 그의 신앙 고백 아니었겠습니까? 그것처럼 우리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이런 자세로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이렇게 반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이렇게 살아가자고 말씀의 은혜를 경험했던 다윗이 우리에게 권면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왜 그렇게만 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왜 하나님의 말씀 우리 인생의 등불로 삼고 살아야 하는 것일까요? 그럴 때만 그 말씀을 통해만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예비됐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혹시 신명기 28장 말씀 기억하십니까? 레기 26장도 마찬가지인데요. 하나님께서 생사화복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생사와 복을 말씀하시면서 이 화와 복의 갈림길의 기준이 어디 있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 살면 복이 있을 것이고,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었고 그 말씀을 들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과 벗어난 삶을 살게 되면 복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화가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인생의 축복과 저주의 갈림길이 다른 것이 있지 않습니다. 네가 얼마나 많은 실력을 갖추고 있느냐, 네가 얼마나 많이 공부를 많이 했느냐, 또 네가 남들보다 얼마나 많은 노력을 기울였느냐, 그거에 따라서 우리 인생의 복과 화가 나뉘는 것이 아닙니다. 얼마나 특별한 재능을 가지고 있는지, 또 누구의 특별한 도움을 얼마나 많이 제공받았는지, 이것이 우리 인생의 화와 복을 판가름하는 중요한 기준이 아니라는 것이죠.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에 두고 그 말씀의 등불을 살아가려고 몸부림치는 삶이냐, 아니면 그와 상관없이 살아가고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의 화와 복이 결정된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을 주신 이유는 너무나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 인생의 나침반으로 혹은 내 인생의 내비게이션으로 삼고 그 말씀을 따라 생각하고 그 말씀을 중심으로 고민하고 그 말씀을 따라서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것이죠. 그럴 때 그 말씀이 우리 개개인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으로 우리에게 나타나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시드기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다고 합니다. 듣지 않았다는 게 그냥 귀를 막았다는 것이 아니라 들었지만, 무엇인지 알았지만 그 말씀을 내 인생의 등불로 삼으려 하고 그 등불을 따라 살려 하지 않았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 결과가 요시야 같은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그 훌륭한 부모님 밑에서 여호야김, 또 여호야킨, 그리고 시드기야로 이어지는 이런 이스라엘 백성의 우리가 생각할 수 없었던 참혹한 삶이 나타날 수밖에 없었음을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면 믿고 그 말씀대로 따라가면 되는 겁니다. 진짜 그럴까? 아닐까?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따라가라고 우리에게 주신 것이기 때문에요. 바라기는 여러분도 시드기야처럼 무슨 말씀인지는 알지만 그 말씀을 내팽개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그 말씀을 나의 삶의 등불 삼고 내비게이션을 삼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만이 누릴 수 있는 은혜가 반드시 여러분의 삶에 온전히 경험될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오늘 본문에서 아주 독특한 장면을 하나 볼 수가 있어요. 어떤 장면입니까? 지금 이런 상황 속에서 시드기야가 예레미야에게 기도를 요청하는 거예요. 오늘 3절 말씀 볼까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드기야 왕이 셀렘의 아들 여우갈과 마아세의 아들 제사장 스바냐를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보내 청하되, 너는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라 하였으니. 지금 시드기야가 예레미야에게 기도를 부탁하는 겁니다. 어떤 내용이었을까요, 여러분? 당시 이스라엘 백성을 가장 위협했던 것은 바벨론이었죠. 따라서 시드기야는 당연히 이 상황에서 우리를 2번이나 포로로 잡아가고 우리를 포위했던 이 바벨론의 위협에서 우리가 안전하도록 아마 시드기야에게 기도를 부탁했을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뒤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여러분, 이 이스라엘이 의지했던 애굽이 군대를 보내게 되었고 바벨론이 잠깐 자신들의 땅으로 돌아가는 일이 생기게 됩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기대가 되죠. 그런데 이렇게 기도를 요청했던 이 시드기야의 기도 요청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오늘 7절과 8절 말씀 보면 그 기도가 시작되기도 전에 먼저 찾아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7절 8절입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를 보내어 내게 구하게 한 유다의 왕에게 아뢰라. 너희를 도우려고 나왔던 바로의 군대는 자기 땅 애굽으로 돌아가겠고 갈대아인이 다시 와서 이 성을 쳐서 빼앗아 불사르리라. 아멘. 이게 무슨 말일까요? 한마디로 말하면
애굽이 너희를 도와주려고 올 텐데 잠깐 왔다가 다시 돌아갈 것이다. 그리고 결국 너희는 갈대아 즉 바벨론 땅에 멸망을 당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시드기야가 원했던 방향과 전혀 정반대, 시드기야가 요청했던 기도 제목과 정반대의 결과가 이루어질 것을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시드기야가 바벨론의 힘에 대항해서 하나님께 기도해달라고 예레미야에게 부탁하는 것으로 보아서 그 또한 하나님이 얼마나 강력하신 분이시고 하나님 능력이 얼마나 전능하신지를 알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런 상황에서 기도를 해야 할 사람은 누구입니까? 예레미야입니까? 물론 예레미야도 기도해야겠죠. 그런데 궁극적으로 기도해야 될 사람은 시드기야입니다. 그런데 자신은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예레미야에게 기도를 부탁만 하고 있는 것이죠. 물론 기도를 부탁하는 것 자체가 잘못됐다는 게 아닙니다. 나무 하나가 불이 붙는 것보다 장작더미가 큰 불을 일으키는 것처럼 함께 기도하는 힘이 우리에게 너무나 필요하죠. 그런데 정작 내가 기도해야 될 시간에 기도를 부탁만 하고 기도하지 않은 시드기야의 모습을 오늘 본문을 통해 보게 되면서 우리가 안타까울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시드기야가 오해하고 착각하고 있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는 기도를 하나님이 나의 어려운 이 상황을 해결해 주는 방법, 수단 정도로만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만 요청하고 있는 겁니다. 그에게 기도는 자신의 어려움을 극복하는 수단이었습니다. 그래서 누구든 기도해서 이 어려움만 해결해 주면 돼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요청하는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요, 여러분?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기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주시는 걸까요, 여러분? 사실 그 궁극적인 이유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 문제 해결이 보다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그 문제 해결을 위해서 먼저 하나님 앞에 나오고 그 하나님 앞에 소통하며 기도하며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워지는 그 순간이 우리에게 필요하기 때문이겠죠. 그 문제 해결보다 중요한 것은 그 문제로 인해서 하나님을 한 번 더 찾아보게 되고 하나님께 나오게 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구체적인 과정과 방법을 동원하면서 영적으로 깊은 만남을 갖게 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목적이죠.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의도적으로 때로는 우리들의 삶에 어려운 일들을 허락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들에게 어려운 일을 주고 싶으실까요? 그렇지 않죠. 늘 행복하고 평안하고 좋은 일만 있으면 좋겠지만 왜 우리들의 삶에 가끔 원치 않는 어려운 일들이 생기느냐? 물론 죄 때문에 생기기도 하고 다양한 문제들이 있긴 하겠지만 그런 과정을 통해서 기도하는 과정으로 돌아가게 되고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더욱더 영적으로 소통하며 영적인 친밀함을 회복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기도하게끔 만드신다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들의 삶에 정말 기도가 필요한 상황이 생기셨다면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를 부탁해야 되겠지만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과 깊은 영적인 소통이 이루어질 때까지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을 알 때까지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 무엇을 원하시는지 깨닫게 될 때까지 기도하는 것이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이죠. 시드기야에게는 지금 이 부분이 부족했던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알았고 기도가 해결책이라는 것도 알았지만 그는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보다 능동적으로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충분히 기도할 때 기도의 제목의 응답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과 충분히 깊은 영적인 교제를 이루며 그런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알아가고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게 될 때, 그럴 때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거나 그 문제를 뛰어넘게 하시거나 그 문제를 감당할 수 있게 하시거나 전혀 새로운 길을 열어주셔서 그 안에 그 모든 상황을 극복하게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적극적인 기도의 사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단순히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과 더욱더 깊어지기 위해서 내 영혼이 충만해지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충분히 느껴질 수 있을 때까지, 그때까지 기도할 때 그 기도가 우리의 문제까지 해결할 수 있는 기도로 나아가는 겁니다. 그냥 이 문제가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 이 문제 해결해 주십시오라고 10번 100번을 기도해 보십시오. 그럴 때 기도가 응답되는 것이 아닙니다. 왜요? 기도하게 하시는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과의 깊은 영적인 만남과 소통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도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 이렇게 적극적으로 기도하고 깊게 기도하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과의 영적인 깊은 소통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시드기야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오늘 이 하루를 살아가야 할지 깨닫게 하신 은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던 시드기야, 하나님의 능력을 알고 기도의 힘은 알았지만 정작 하나님의 마음을 알 때까지 기도하지 않았던 시드기야를 보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살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기도를 넘어서서 하나님과 깊은 영적 소통을 이루기 위한 기도를 할 수 있도록 우리 용인영락교회 모든 성도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그리고 그럴 때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경험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하시고 어떤 어려움도 뛰어넘을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소유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주님께서 가르쳐준 기도 함께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계속해서 기도하실 때 오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붙들고 행하는, 말씀의 등불을 따라 살아가는 복된 인생 될 수 있게 달라고 한 걸음 나아가 기도의 힘과 능력을 아는 것을 넘어서서 깊게 기도하고 그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영적인 소통까지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 일상이 될 수 있게 달라고 기도합니다. 한 걸음 나가 오늘도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게 하시며 이를 통해 모든 것을 합력해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달라고 기도합니다. 우리의 가정에 경제적인 어려움을 인하여 낙심하지 않도록 우리 교우들의 가정을 지켜달라고, 또 교회를 위해 기도할 때 아동부 여름 성경학교가 돌아오는 이제 금토일 2박 3일 동안 있습니다. 그 3일 동안 이루어지는 여름 성경학교를 통해 아동부 학생들의 은혜를 경험하게 도와주시고 용기 있는 믿음의 사람을 변화되게 하시고 세상 속에 담대한 믿음을 갖고 나아갈 수 있게 달라고, 또 우리 그동안 새벽마다 반주했던 우리 목회린 호혜민 자매님이 캄보디아로 탄자니아로 내일부터 선교를 떠나게 됩니다. 돌아올 때까지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또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경험하고 돌아올 수 있게 달라고, 이 같은 기도 제목과 또 이 땅에 소외된 자들과 약자들이 꿈과 소망을 품을 수 있는 그런 대한민국이 될 수 있게 달라고, 또 여러분이 가져온 기도 제목과 여러분의 기도가 필요한 분들을 위해서 이 시간 함께 도우심을 간구하며 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또 하루를 열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애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기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들의 삶 가운데 친히 함께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도와주시옵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도와주시옵고 하나님과 소통하게 도와주시며 아버지 하나님 기뻐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친히 역사하여 주옵소서.